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대추야자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라고 외쳤기에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 예수님은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로 나아가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도 가려서 합니다.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없는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고, 아프고 참 병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능력보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능력자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와 예수님께서 교제하셨는지, 누구를 도우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 8절, 10절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데 이미 1절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6, 8, 10절은 과거이고 1절은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화평을 누리는 존재임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 위치에 서 있다고 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도 허무한 죽음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사랑인지 이 종려주일에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고난주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확실한 사랑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기약대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연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자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없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저 그대로 사라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자가,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새 번역성이 제때에,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때맞춰, 또 공동번역은 당신의 때에 이르러 이렇게 풀었습니다.
또 가톨릭 성경을 보면 정해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무능한 부족한 경건하지 않은 한마디로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합당한 때에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분의 강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제때 적절하게 행하셔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밀어붙이셔서 적시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주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력, 물리적인 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3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바로 이 환난이 소망까지 진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환난이 와도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혼자서는 연약한 우리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확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죽음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는 자로서 지금 과거에 믿지 않던 나를 바라볼 때 6절에서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했고 8절에서는 여기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드물게는 있지만 과연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지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게 된 의사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기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간 사이의 용감한 죽음보다 더 특별한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죽음에 내모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는 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사랑받기에는 우리는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고 죄인이라고 칭함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저 내 마음의 그저 다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먼저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주관적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의 결론 부분이 3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너무나 크신 은혜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수관계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확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회복 불능의 관계가 되어버린 원수 관계의 인간이었지만 그를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죽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 선행하신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화목하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붙여서 나온 말씀이 이 5장 18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또 사랑의 나눔으로 응답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연약한 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죄인 된 자에게 죄를 사하시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원수관계를 화해로 이끄시어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원수 되었던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확실한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고 거룩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의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